요즘 시대는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불확실한 시대지요. 뉴스를 봐도 뉴스 다 믿지 마십시오. 뉴스를 봐도 가짜 뉴스가 참 많고요. 사람의 말보다 알고리즘이 마음을 흔들고 또 신앙 안에서도 온갖 신비주의와 또 종교 다원주의와 거짓 종말론이 판을 치는 이런 혼란한 시대입니다. 저는 한 칼럼에서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약함의 증가보다 진리의 기준이 무너진 것이다. 진리의 기준이 무너졌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봤습니다. 이 글을 보면 지금 딱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졌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식이 많아졌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는 못하고 더 많은 소식을 들으면서도 어디에 서야 할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니까 사람도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니까 가정과 사회도 흔들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대더라. 적그리스도가 벌써 나타났대더라 하는 이런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돌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본문 2장 1절에서 12절 지난번의 말씀에서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몇 가지 사건을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지난번에 첫째는 배도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종말이 되면 배도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난다. 둘째는 불법의 사람,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셋째는 사탄의 역사를 막는 성령님의 역사가 제거되고, 넷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서 그들이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들로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그들을 위로하며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의 교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오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이 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적그리스도와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욱더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거룩한 삶으로서의 성화, 그리고 한번 선택한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교리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말씀이기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종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종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도 지금 종말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종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누가 선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죠.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답니다. 여기 너희를 택했다고 하는 말은 선택을 말하는 거죠. 선택.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왕따를 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선택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좋은 일에 우리가 선택을 받는 게 좋죠. 선택을 받는 일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 처음부터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라는 말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영원전을 해요. 영원전.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시작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그때 이미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만물이 생기기 전 영원전부터 벌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선택했다는 겁니까? 미리 보시고, 따라해봅시다. 미리 보시고, 또 따라해봅시다. 미리 아시고. 우리 사람들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리 알고 미리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구원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은 오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련이나 미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선택의 교리,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나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선택의 교리를 굳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선택의 교리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이런 선택의 교리를 모르면 아주 작은 시험에도 자주 흔들리고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교리를 믿고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선택했느냐? 누가 나를 주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셨느냐?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선택의 교리를 굳게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풍이 불어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다른 나무는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다 쓰러져 지는데 이 나무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러죠.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의 뿌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선택의 믿음이 있는 자는 강풍에 잠시 흔들리기는 해도 절대 뽑히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선택의 교리를 믿는 그 뿌리를 가진 성도는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믿는 믿음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어떤 시험에도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의 이 교리의 말씀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종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거룩하심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도들이 왜 가끔 보면은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흔들려요.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성령보다 자기의 감정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설교만 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만 되면 더 막 정신이 바짝 나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그 소리보다는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 성도는 믿음이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 TV나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죠. 그래서 늘 그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묵상하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로 교제를 합니다. 모든 삶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기의 모든 사이클이 다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정력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나 힘들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 그래서 그런 사람의 얼굴은 항상 밝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주 안에서 늘 긍정적입니다. 이 사람은 뭘 해도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늘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만 하지요.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은 왜 그럽니까?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무엇보다 자기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잘 될 일도 잘 안 됩니다. 자기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가 또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도할 때도 무엇보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은혜 충만을 주세요. 말씀 충만을 주세요.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과 동행하며 영적인 일에 민감하고 성령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성령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세상 미혹이나 세상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세에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사도적 진리에 굳게 서는 사람입니다. 사도적 진리에 굳게 서는 사람. 15절에 오늘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디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내가 말로나 편지로 가르쳐 준 대로 전통을 지키라.
믿음에 굳게 서서 뭘 지키라 그랬어요? 전통을 지키라. 그러면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교회의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곧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전통, 말씀의 전통, 그것을 굳게 서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전통, 말씀의 전통을 왜 지키라는 거죠?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면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왜 자꾸 흔들립니까? 술 먹은 사람처럼 술도 안 먹었는데 왜 비틀거리고 흔들립니까? 목사가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새로운 말씀을 따라가고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듣기 좋은 말, 재밌고 즐거운 말씀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이나 꿈이나 신비를 더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어떤 시험이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주신 성경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뿌리를 두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 통조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도들이 너에게 가르쳐준 이 아름다운 말씀의 전통을 잘 지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에게 돈이 없고 못 배워서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꼭 자기 가슴 속에 있어야 되죠. 그 이유는 말씀이 없으면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웬만해서 쓰러지지도 않고 설령 쓰러졌다 하더라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3번이나 철저하게 부인하는 큰 죄를 졌지만 새벽에 닭울음 소리를 듣고 누구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떤 풍파가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뭘까요?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이것은 성도의
9가지 구원의 서정 중에 견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 견인이 뭘까요? 견인. 꽉 붙잡고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도로에서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거 여러분 다 많이 보셨죠?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자기 차가 도로에서 퍼지면 뭘 불러요? 견인차를 부릅니다. 그러면 견인차가 즉각 날라와 가지고 그 퍼진 자기 차를 꽉 잡아매고 수리하는 곳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꽉 붙잡아 견인을 한다. 견인. 꽉 붙잡아 견인을 해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게 견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9가지 구원의 서정 중에 견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하게 견인하심으로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은 연약해서 잠깐 강풍에 시험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천국 가는 길에 낙오해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견인해가지고 천국에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중에 항해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등대 하나만 보고 열심히 배를 몰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선장님,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 폭풍 때문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를 잘 몰고 가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선장은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 나는 앞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희미한 등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등대를 믿고 나는 달려갈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복잡하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인생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등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 예수님, 등대이신 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창조전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풍파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견인하시는,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을 믿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두렵고 무섭더라도 이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종말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